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기쁨과 어려움 모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가며 오직 주님 앞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특히 설 명절 동안 저희 지켜주셨다가 주님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저희 뜻대로 세상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청년선교회에 조찬원 목사님 세워주셔서 주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조찬원 목사님 가정과 사업 위에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드리기에 나온 그 지체들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장마 기간이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목요 찬양 성경 집회의 공식적으로 마지막 예배이자 또 저희 여의도 순복완산교회 청년 선교회 여름 수련회의 시작을 알리는 또 개회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 청소년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찬양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또 올데이 워십팀에 함께 또 하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예배지만 여러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예배입니다. 그만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연합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의 빅픽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청년의 빅픽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방송계나 많은 젊은이들이 빅픽처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혹시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예, 그 영어 단어 그대로 큰 그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빅픽처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는 안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릴 때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무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또 우리 인생을 본다면 인생이 한순간만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즐기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빅피처가 바로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는 청년일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예, 창조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신데요. 언제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이를 것이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는요. 그 전에 청년일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바로 인간의 노년기를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는 것은 인간의 얼굴과 뺨과 눈이 쇠하여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보는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요. 낯빛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눈물을 흘린 다음에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가 내렸을 때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근심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청년분도 계시지만 청년의 때를 지나서 지금 장년과 또 우리가 앞으로 노년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생을 좀 더 살아보신 분들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만 하더라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위해서 준비된 것 같고 정말 모든 일들이 가능할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나의 늙어감 때문에 정말 서럽고 힘들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공고한 날이 있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7절 말씀 가운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청년들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젊고 힘이 있고 꿈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삶이, 그 인생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라는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솔로몬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모든 일들을 해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를 소유해 보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어떤 지식과 또 명예와 여러 가지 존귀한 것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의 결론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어떤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해봤더니 다 헛되다는 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다 헛되는데 어쩌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죽음이 앞서서 죽음의 앞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헛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돈을 가져갈 수도 없고요. 우리의 지식을 가져갈 수도 없고요. 우리의 인기나 명예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이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돌아가는 것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영혼이 육체를 떠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허망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에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 소중하고 귀한 삶인지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허망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그런 훌륭한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여쭤봤죠. 다 헛되다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것입니까? 바로 어쩌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어쩌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지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타분하고 뻔한 이야기 같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이자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일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인간의 모든 수고와 즐거움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것, 혹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취미나 나의 즐거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기계를 잘 다룰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연예계 쪽에 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나 정치나 뭐 각 분야마다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어떤 사람들은 사진 찍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분명히 줍니다. 그것은 근데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그 시간만큼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 순간, 그 시간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가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라 하였습니다. 이 본분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이 본분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해석하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청년 선교회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고 또 하나님 명령을 지켜나가는 법을 배우셔서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끊이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열매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보다 더 큰 자산은 없다고. 그렇죠? 내가 빅리그를 경험하고 훌륭한 대회를 경험할수록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그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언어 연수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선진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경험하고 이런 경험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우리는 경험을 근거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경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험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그 경험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좌절과 낙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고 진리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영어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이 리빌레이션인데 그 계시라는 것은 바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경험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쌓아둔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유대 경전 주석서 가운데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게 무엇이냐면 유대교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서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석을 단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이나 첨부된 주석을 단 것이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 미드라시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냐면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궁중의 보석 세공사에게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반지에 이렇게 만들려고 명령을 하는데요. 내가 승전에 기쁨이 넘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세공사는 반지를 만들었지만 반지에 넣을 글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몸을 뒤척이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했지만 그 글귀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지혜가 있다고 소문났던 솔로몬 왕자에게 어떠한 글귀를 새겼으면 좋겠는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했던 것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했거나 승리한 순간에 이 경구를 보면서 자만심을 경계할 수 있고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은 기쁠 때는 정말 기쁨에 너무 감격해서 기쁘면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기쁨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그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 새로운 해가 뜨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에도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너무 기쁘다고 해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시는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고대했던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지 정말 종이 한 장이고 그냥 자격증이더라고요. 라이센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때, 청년 때. 그때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지? 또 제 장남이었고 제가 온 가족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슬픔도 지나가게 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야. 저의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 문구를 통하여서 이 글귀를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종류이겠지만 분명히 기쁨과 슬픔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다 지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결코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버리면 됩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코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떤 순간과 시간과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용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는 교회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되십니까? 아까 전에 사람의 본분이라 했을 때 본분의 뜻이, 원어의 뜻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며 때로는 머물게 하시고 때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청년으로서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너무 잘 될 때는요, 기뻐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되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나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행동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선교를 갔을 때, 과거에 청년 때 선교를 갔을 때 선교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거나 차나 뭐 기차나 이런 것들 타고 이동하거나 그렇게 움직였을 때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막 다른 청년들하고 잡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갈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선교팀을 갔을 때 그 선교팀 리더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이 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날 영혼들과 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저랑 몇몇 정말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드러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돼? 진짜 별꼴이야. 정말 짜증나.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고 있지? 어떻게 기도만 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 과거의 선교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 그 선교가 수많은 결실들을 맺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과 함께 나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농담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기뻐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며 힘이 되어주는 농담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두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것이 정말 진정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이 그 링컨 대통령도 당선되기 전에 이 말을 많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기억나신가요? 그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작고한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이었고 그 영화에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기억나세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이라는 뜻은 뭔지 아시죠? 뭐 지금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지금 너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레이스가 그의 작품에서 처음에 사용했던 말인데요. 그때는 까르페 디엠이라기보다는 seize the day라는 뜻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까르페 디엠이랑 같은 뜻인데요. 이 seize the day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을 잡아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seize가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오늘을 즐겨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쾌락과 모든 즐거움들을 다 방출하고 마음대로 정말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방중에 가깝게 마음대로 노십시오. 술도 마시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말은 뭐냐면 진정한 이 뜻의 의미는요.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라는 그런 그 하루를 꼭 붙잡으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운데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오늘을 즐긴다는 명목하에 살아간다면 수많은 범죄를 양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의 날 때 성령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특수가 있을 때 수많은 정말 젊은 남녀들이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술 마시고 자신의 삶을 주체하지 못해서 수많은 성적인 타락과 그런 쾌락을 따라가는 나머지 많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도 그 자리에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유명한 예배를 인도하는 청년 찬양사역자 가운데에도 그들의 삶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고백들을 들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를 즐기라고 했던 까르페 디엠, 그 말을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귀중하게 붙잡으라는 말을 오해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가 없이 나 한 사람의 정말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세대가 그런 거잖아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세태 가운데 가슴을 아파해야 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범죄를 위해서 그 나라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또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에 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전남 영암으로 학산순복음교회로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셔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많은 일들을 할 터인데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좀 하나님 기뻐하신 청년들로 거듭나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라틴 시대 때는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와 당신은 반드시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걸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너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 언젠간 너도 죽을 거야 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 이게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어쩌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어쩌라고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는 시간들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정말 단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젊은 나이에 또 짧게 살다가 사망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는 잠깐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 정말 광활한 토지들을 다 땅의 주인으로 그렇게 정복하고 그렇게 많은 부경화를 누렸지만 세상사가 잠깐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한 방에 훅 갑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40대를 향해 가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20대 초반 같습니다. 마음은요. 정말로요. 그런데 이세용 목사님도 경험하셨겠지만 저희가 운동을 하면요 삭신이 쑤십니다. 우리 이세용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제가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요. 진짜 옛날에는 오른쪽만 아팠는데 왼쪽도 너무 아파요. 그 얘기할 때마다 진짜 우리가 아저씨구나. 많이 늙었구나. 저도 맨날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굳으면 그렇게 발목이 아파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 계신 권사님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세상이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겁니다. 잠깐이에요. 지금 막 멋지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건반하고 막 찬양 멋지게 하고 영원할 것 같잖아요. 정말 잠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결혼해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애가 셋이에요. 이세용 목사님 넷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여기 권사님도 여쭤보면요, 지금도 마음은 소녀이실 거예요. 내 나이가 믿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경외하라. 뭐 어쩌라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대로 지켜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록된 책 가운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준비 많이 했죠? 네, 많이 얻어가시라고. 자, 유대인들의 인생의 지혜 10구절이 있는데요. 이거 되게 와닿아요, 진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제가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 네, 보시면 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1번.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역지사지하라는 얘기죠. 네, 잘 들어보시고요. 2번.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예,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그 때로는 그 연애를 할 때 막 양다리나 문어식 다리, 오징어 다리처럼 막 그렇게 그 어장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일에 많이 겪을 거라는 것입니다. 3번,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기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예, 자기 입으로 자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4번째,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한마디로 마음에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해서 아시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두렵고 힘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연애가 되었든 결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요. 5번째,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입니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입 때문에 언젠가 그 낚싯바늘에 걸려서 언젠가는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자나깨나 불조심도 있지만 자나깨나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6번째,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먹어서는 안 된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친구가 너무 잘해준다 해서 그 친구를 정말 끝까지 정말 날로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이타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끊임없이 베푸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이 300이면 카드값만 500을 써요.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500이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선물을 엄청 많이 사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통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잘해줘요.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돈 1,000만 원 빌려주고 또 무서워요. 한 번은 그분이 어떤 되게 친한 형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2,000이나 3,000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러고서 그 형이 날라버린 거예요. 한 2명 정도가. 근데 그 두 형이 이제 연락을 못 하는 거죠. 자기가 해먹었으니까 돈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자기는 그 형님들이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은 안 갚아도 되니까 괜히 자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봐, 돈은 다 낭비하고 나쁜 결정을 했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일지라도 끝까지 다 핥아먹으면 안 돼요.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에게 다 정말 착취하듯이 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너무 잘해준다고 해서 너무 정말 더 캘 게 없는데 계속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다른 이에게 관대하게 하시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과 치유.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겐 치유가 임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있고 정말 그 잘못된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9번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와 여자는 좋은 아내와 남편을 얻은 사람이다. 결혼과 배우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저도 결혼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공감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술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술을 마신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술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그분께서 구원해 주시는 감격이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여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범사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셋째 딸이 있는데요. 셋째 딸이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태어난 지. 딸이 모세기관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병원비가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벌써요. 비급여가 많아서. 처음에 되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에게는 100만 원 너무 큰 돈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딸을 위해서라면 내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내 팔이 부러지고 내 모든 게 다 달아 없어져도 나 헌신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일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분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몸이 다 달아질지라도 나는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런 삶을 도전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